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환영하면서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또 하나 깜빡한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면 자기 이 기억력을 믿지를 못하나 봐요. 깜빡한 것 같아가지고 또 순간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군대에서요, 이야기 한번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절기가 되면 저희 부대에서는 100km 이 무장 행군이 있었습니다. 이 동절기 행하는 훈련인데요. 1박 2일 동안 100km를 이 무장 지고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최소화를 해서 1박 2일 동안 최대한 많은 거리를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전쟁이 나면 전방에 있던 부대들이 후방으로 물러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그 부대가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작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이 동절기, 영하 막 20도 떨어지고 12도, 하여간 이게 그 동절기에 그 날씨가 안 좋을 때 꼭 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쉬지 않고 걸으니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그래서 온 몸이 탈진해서 젖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이상합니다. 목적지가 다 오잖아요. 저기 부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까지 참 견뎌보다가 갑자기 탈진이 몰려오더라고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하는데 다 왔다. 여기서 쓰러져도, 여기서 넘어져도 누군가 저기까지는 다 데리고 가겠지, 이 마음 때문인지 그냥 막 기진맥진 탈진하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맥이 빠지기 시작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대장님이요, 꼭 다 와가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전일병, 너 교회 다니지? 복음성가 하나 불러봐 하면은 이 군대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여기서 한 소절을 쫙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에 들어가면 이미 부르기에는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막 이러면서 끝에 막 이 힘을 마지막 전부터 힘을 짜내면서 온 부대원들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3명이 다니래요. 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보면 이 실로암은 한 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억력들이 그때 힘들었을 때 이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실로암이라는 샘은요,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장소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앞에서 읽었는데 하는 이상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실로암하고 내용을 보면 너무 유사한 거예요.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과 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요, 5장은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럼 9장은요, 실로암 연못이죠. 어디예요? 공동점은 어디입니까? 연못이잖아요. 연못. 이 연못이 배경이다 보니까 이 연못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인물들 보면 38년 동안 병자입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세가 오래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또 질병을 보면 중풍병자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는 날은 안식일, 둘 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대 복정에 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 둘 모두 보세요.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날 때부터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두 사람 모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유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그 눈에 지르고 씻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래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경험을 했겠죠. 이러한 감격적인 인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어요? 아니 무엇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드리지,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값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게 변해버립니다. 38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있던 환자는요, 자신의 발로 일어섰을 때에 몇 발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교에서 충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그는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단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38년 동안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몇 발을 걸어야 되는지, 아니 도대체 이 안식일에 침상을 옮기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알 게 뭐예요. 알지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안식일에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느냐? 왜 안식일을 보냈느냐? 라고 묻자 병자의 대답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이가 내게 명령한 일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핑계 삼고 있는 거죠. 처음에 고침을 받고 내 발로 두 발로 일어서게 되었을 때는 이야 놀랍다, 기적이다, 아 감사하다. 근데 막상 걱정이 속, 막상 이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 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갖게 되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건요, 성전을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유대 법정으로 갑니다. 공회로 가요. 그래서 아하,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38년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그에게 관심을 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치유를 얻어서 비로소 걷게 되었는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가 결국 그 은혜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간사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이 부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앞을 보면서도 또한 난생 처음 부모의 얼굴을 처음 봤겠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가족의 얼굴을 대하면서도 또 보게 된 모든 세상들이 나는 저렇구나, 저렇구나, 세상이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세상을 처음 대하던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법정에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왕 또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출교하겠다 결의를 했거든요. 9장 22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러나 수경약한 사람, 나면서부터 수경약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된 사람, 예수의 선지자로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3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33절이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경의 이야기로 인해서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그는 모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태용에 처한다면 그는 죽기 살기로 맞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수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의 제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너는 그의 제자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야. 후안 카르로스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제자가 뭐라고요? 스승의 삶을 본받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스승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까르로스는 그래서 이 제자도의 가르침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국면이란 계시와 양육과 지식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국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인데요. 살아있는 떡,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저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 여기 중풍병자 있죠. 38년 중풍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의 등장. 이 둘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둘 다 평생에 고치지 못하는 이 병에 대해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6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떡이죠, 떡.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는 자신을 떡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만나와 비유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시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하고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도 만나를 먹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입니다.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듯 우리가 부활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38년의 동작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숫벽 이 둘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5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는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군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몰랐다. 은혜를 입었지만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은혜만 입어봐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세요. 9장에 등장하는 수병은요, 자신을 치유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5장에서는 몰랐죠. 근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 그렇다면 5장에 있던 그 사람은 자기를 치유한 분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9장에 등장하는 실로암의 이 수병은 자기를 치유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5장, 9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6장에 계시된 생명의 떡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계시, 인자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스텝은요,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시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 계시가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다니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입니까? 인자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아멘. 인자는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인자는요 이 왕들이 있죠. 왕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이 홀이하는 이 지팡이. 이거를 홀이라고 말하는데 이 왕권이 상징하는 것이 이 인자의 홀이에요. 9장에 등장하는 수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보냈습니다. 인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인자,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빛을 비춰서 너도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없이 듣는 거죠.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의 이 치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수병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과 함께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계십니까? 구약 성경은요, 인자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여 오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를 보세요. 다니엘서의 인자는 어떤 분이세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이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왕이시잖아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왕, 인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재림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정점은 물론 재림의 주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인자로 계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고대입니다. 제자의 삶은 눈물이에요. 제자의 삶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과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 우리는 인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양육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제자의 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나?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자의 삶을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결단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한 죽음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제자의 삶이 결실하게 하시죠. 십자가의 길은 분명 죽음의 길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터키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타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 극단주의자들의 타깃이 되면서 그들의 조직원들을 이 교회 안으로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과 또 설교와 모든 것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몰래 촬영을 하는 거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촬영된 내용들이 이 터키 공영방송에 의해서 고발 프로그램으로 프라임타임에 방송이 되거든요. 이 터키가 이슬람 이 국가잖아요.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극단주의자들의 살해 구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이 적기로나 멀리 떨어진 다른 성교사님의 가정으로 피난이 내려가셨고요.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이 도망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요한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아니, 터키에다가 내 뼈를 묻겠다고. 이제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생명 부지한 대로 도망가겠구나. 이 밤이 찾아와요. 그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이 성교사님께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고발 프로그램 있죠? 이 몰래 촬영해서 이 목사님의 사역을 고발했던 그 프로그램, 이 공영방송의 그 프로그램이 그 다음 주로 폐지가 된 거예요. 방송이 먼저 폐지가 됐어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물론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차 공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법정 출두가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역도 이렇게 끝나고 어쩌면 내 생명도 여기에서 끝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 내 삶의 끝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길을 수고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쌍심지를 키고 덤벼들던 이 엘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겁니다. 피고의 이런 발언은 코란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법정 최고예요. 피고의 이런 발언은 이슬람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법정 최고예요. 피고의 이런 발언은 모하메드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법정 최고예요. 연달아서 그냥 법정 최고예요. 법정 최고. 그때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피고의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 방송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꾸란의 수많은 모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꾸란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모독죄, 코란 모독죄, 모하메드 모독죄는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뭔지 아세요?
볼품없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질그릇에 무배를 담고 있으면 주인이 질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치는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잡은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내 창자국,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라.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다. 예수와 복음이 전부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영광의 그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이것이 제자의 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제자의 길이 함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실로 안에서 주를 만난 이 순종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은혜로 인하여 치러야 할 값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값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오니 은혜를 하나님 넣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넣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을 돌이키며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기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적당한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고난을 이기 아버지 십자가에 이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을 도와가신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 하나님 이 마음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길을 통하여 결코 찾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